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존재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라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살을 연주하는 꿀이 그 몸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씻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데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보리라. 없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에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인데 바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조금만 뭐 하면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빵을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지금은 또 누가 크냐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걸 또 예수님께 그때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틀리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높아요?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누가 높으냐? 천국에서 그 말 자체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 말은 그 말을 사용하지를 않죠. 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처를 안고 돌보고 보듬으면서 돌보는 그러한 곳이지
누가 높은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군대나 경찰서,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직장에 가도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높은 곳, 낮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친구, 또래, 가족, 교회, 백성, 민족, 천국 이런 곳에서는요, 누가 높으냐 이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데는 쓰지 않는 거예요. 동무들끼리 누가 높으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누가 높은가 이걸 쓰지 않잖아요. 오래전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식사 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롤렉스 시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거 저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서 50불인가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중고 막 이런 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고물상들 파는 데서. 그래가지고 차고 다니는데 누가 자꾸 쳐다봐가지고 그러더니 와서 미국에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그 서류 가방 같은 데다 시계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 가방 다 줄 테니까 그거 좀 나한테 달라고 하더래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그게 처음 롤렉스가 나올 때 한정판으로 몇 개를 찍어낸 건데 그거래 이런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대여섯 명이 1년에 한두 번씩 남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꼭 그 뒷골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파는 게 있어요. 옛날 물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 청나라 때 임금이 보낸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그런 것들 또 얼마 주고 사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십만 불 어치 가치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대여섯 명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같이 가는데 불문율이 있다고 그래요. 불문율. 그게 뭐냐? 교인 몇 명 모이냐? 헌금은 얼마 나오냐?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이제 목회하면서 지친 마음을 여행하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소하는 그걸로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곳에 과연 누가 크냐 이게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누가 높은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근데 생뚱맞게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크냐. 아마도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다니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좀 알력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가책이 들고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 생뚱맞게 지금 뭐 하는 말씀이야 지금. 누가 크냐고 물어봤지 뭐 어린아이 같지는 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이런 또 불평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높고 낮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쉼이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좀 높고 낮음이 있겠죠. 또 갈굼도 있겠고 뭐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삶의 진전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부르주아고 못 가진 나는 피해자로서 나는 프로레타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 가진 자들을 갖다가 우리를 억압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저 해체해가지고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투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분이 끓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일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저놈을 끌어내릴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국회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22대 시작하고부터 4월 10일 날 총선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세금만 축내고 있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방송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그리고는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그 분노가 가득 차서 그냥 가는 데마다 싸움밖에 안 해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나한테 그러는가? 그리고는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분노가 차니까 또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 회사에 설립 목적에 의해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나 또 받아서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직장 안에 일은 안 하고 싸움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야, 전문가. 조직을 내서 싸움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은 또 많이 받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급 사회로 보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동물들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계급사회 그러면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천국과 교회 이런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높냐 누가 높지 않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것 같은데 사실 천국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있고 모든 형제들은 다 평등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생각으로 천국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 큰 자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아니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나 큰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진정한 큰 자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과 겸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겸손은 태도이고 겸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겸손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어느 정도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지. 근데 겸손은 척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할 척. 겸손한 척 하네. 근데 겸허한 척은 못해요. 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을 넘어서 겸허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나 저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좀 사람들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뭔가 좀 우쭐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어린아이 하나를 놓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지 큰 자이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을 큰 자는커녕 천국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딱 보니까 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딱 가서 탁 앉았고 폼 잡고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 주인이 그 높은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친구 자리 좀 내어주게나 이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처음 앉을 때는 우쭐거리면서 사람들 다 보면서 거기에 딱 앉았겠죠. 그 상석에, 그죠? 근데 경찰서 계장이 와서 앉았는데 경찰서장이 왔어. 아니 총경이 서울에서 내려왔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뭔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내 직분은 뭔데 나는 어떻게 내가 희생 헌신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쭐거리는 순간 그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앉으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일로 오십시오. 여기는 선생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저 높은 자리에 앉힌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눈 뜨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는 지으면 눈이 뜨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고 낮은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 하면서 살면 돼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자, 사탄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5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리라고 하다가 결국은 저 지옥 밑구녕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냐? 야, 네 마음속에서 높아지고 뭐 낮아지고 하는 거 그거 지워라.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지만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요 꼬지 않아요. 뭔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하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얀색이면 하얀색인 거예요. 검정색, 하얀색을 언제부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 단순해라.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높은 거, 부자, 많이 배운 거,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 없어요. 어린아이들, 내 어렸을 때를 생각하니까요, 더럽고 깨끗하고 그것도 구별을 못했어요. 지금 애들은 그걸 구별하는데 우리 때는요 그런 거 몰랐어요. 이를 며칠씩 안 닦고 다녀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코 나오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가 반짝반짝해도 이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손에 그냥 손 안 씻어. 지금은 손에 애들 깨끗하지. 우리 때는 막 손에 막 때가 끼어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막 나중에 뭐 신체 검사한다면 돌로 막 그거 벗기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요. 그래도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재밌는 것이 좋은 거야. 배부르고 재밌으면 좋아 얘들은.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고 나쁜 짓 하고 남 욕하고 그리고 남의 거 빼앗는 인간이 깨끗한 인간이요. 더럽지만 이 팔소매에 그냥 코가 묻고 때가 끼었는데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도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림을 받는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린아이를 돌보아야지만이 나를 돌보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너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 이 땅하는 연자맷돌 목에 메고 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잘 돌보고 또 네 눈이, 네 손발이 죄를 범하면 아예 잘라버릴 정도로,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너가 신중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높은 애, 낮은 애, 부자네, 부자가 아니네, 많이 배웠네, 뭐 적게 배웠네, 이런 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되어서 다 천국 들어가고 천국은 높은 것 그런 것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 사람들, 작은 사람들, 왜? 이 작은 조 중에 한 사람, 어린아이들, 그들의 천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하나님을 보고 있대요. 여러분의 천사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천사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적어보십시오. 어떤 집사,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김영란 집사를 자꾸 욕하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천사도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작은 사람 한 사람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고 낮고 이런 마음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자유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어찌하면 죄인들을 구원할까?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누가 높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는 높고 낮은 곳이 아닌데 아버지, 저희들은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버지 참으로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